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항상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과 자세로 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마이크도 다 1인 마이크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구를 드린 것처럼 변수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그래서 여기가 뭐 지금 마이크도 없고 막 그래도 텐트만 이렇게 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뭔가 거룩한 사람들, 뭔가 신실한 사람들, 약간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다, 바른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그럼 성도라는 무리, 거룩한 무리인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성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어요. 성도니까, 교회 나오면 성도 아니야? 우리 그냥 성도 여러분 할 때 성도니까 성도니까 거룩한 무리니까 나는 거룩한 무리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라는 개념 너무나도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난 성도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이지만 지금 내가 거룩한 무리여서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여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슨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있더라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죄된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시험되지?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 이해, 그 성도라는 그 개념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누구를 때리고 훔쳐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서 미완성인 상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지금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분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사역들은 이런 것이야 하고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아까 대통령처럼 능력이 있고 열심히 농부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또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능력 있고 재벌 가고 대단한 스펙이 있고 또 아무 빈틈 없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죄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 이 인식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시험 들어요. 그렇게 박혀 있어도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가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쫓겨가는 가운데 아굴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도망쳐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쫓기다 해서 이제 블레셋에 넘어갔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발각돼 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아굴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이 쫓겨가지고 아굴람이라는 굴에 원래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울이 또 나하발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걸리면 죽는 건데 이제 광야니까 아굴람이라는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이제 은폐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얼마 다녀온 우리 형님 지금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숨어 있어요. 조용하게 은폐를 해야 됩니다. 은폐의 차이 제가 알려드렸죠? 뭔 차이가 있는지. 은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은폐라고 하고, 엄폐는 미사일이 와도 숨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엄폐하는 곳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아굴람 굴에 조용히 숨어 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왔고 아굴람 굴에 온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몰래. 우리 다방구가 아니고 뭐지? 술래잡기라고 하죠. 다방구 몰라요? 다방구 안다, 게임.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한번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술래잡기 숨어 있을 때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옆에 걸린 친구가 와가지고 막 계속 그쪽 쳐다보고 있으면 술래가 딱 보고 눈치채가지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온 집, 형제들, 아버지 막 찾아오지. 지금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애통한 자,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숨어 있어도 숨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데 막 이미 걸린 친구가 막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말 걸고 안 오는데 막 말 걸거나 아니면 막 사인을 주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할 거 아니야. 다윗도 사실은 몰래 숨어 있는데 난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사울한테. 그러면 이제 조용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내야죠. 뭐 동굴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죽으니까. 맞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되어버렸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환난당한 자. 그것도 뭐 막 진짜 막 유비에게 뭐 관우와 장비가 오고 뭐 조조에게 하우돈이 찾아온 것처럼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왔으면 뭐 조용히 있지 못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뭐 걸릴 때 걸리더라도 능력이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니까 괜찮아.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이거 없는 게 낫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면 끊어내거나 도망치거나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우두머리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죠.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죽는 자리예요. 이들을 쳐내버린 게 아니라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모인 자가 한 400명 가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자기 뭐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400명이 동굴 안에 모였다.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이건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뭐 고위 관직들, 아니면 재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상황상으로는 쫓아내야 돼요. 상황상으로는 끊어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끊어내지 않을 수 있던 것은 자신의 그 상황보다도 그 아둘람 굴에서의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표라고 하는 건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객관적으로는, 팩트로는 그들을 쫓아내고 끊어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찾아올 때, 환난당한 자가, 빚진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원통한 자가 오게 될 때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라는 그 믿음이 그 상황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블러썸데이 때 시편 34편의 내용을 함께 나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시편 34편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찬양할 때 다윗이 언제 찬양했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블레셋에서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막 안 되니까, 더 이상 쫓기니까 블레셋, 상대국에 도망갔잖아요. 그럼 사울이 상대국이니까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상대국에 쫓아갔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인지 모르다가, 이거 다윗 맞아, 이런 멍청한 놈이 다윗이 맞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각되게 된 겁니다. 발각되게 돼서 정말 그 다윗이 맞나보자 해가지고 찾아오게 됐을 때에,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찾아오게 됐을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이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 막 바보인 척, 아니 막 수염에 침 바르고 했던 기억나나요? 그래서 바보인 척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봐가지고, 아, 얘가 어떻게 다윗이야, 바본데 하면서 지나가게 해서 도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쳐서 이제 아굴람에 온 건데, 그 도망치면서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34편 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아굴람 전 상황입니다. 바로 전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도망가면서 시편 지으면서 이제 아굴람은 온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온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이들이 오면 안 되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했잖아요.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그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멜로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면서 찬양하는 건 멜로디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멜로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34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담자 때에 상담하면 상담하는 사람들도 피상담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막 감정이 동요되고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환난 당한 자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와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로는 쳐내되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오히려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했잖아. 죽을 뻔했는데, 고난 가운데서 죽을 뻔했는데 미친 척하면서 절망 가운데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빚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들도 처음부터 빚진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통치 아래서 그와 대항을 했겠죠. 대항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과 대항을 한 겁니다. 세상과 대항해서 얻어 터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 없는 자지만 그런 자들이 그래도 다윗에게, 주님에게,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 55장이 메시아 초청의 장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장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네, 딱 느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데 뭐요? 돈 없는 자들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사야 돼. 와서 사긴 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와서 사긴 사. 그런데 값 없이 사라. 이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 사울과 대항하다, 세상과 대항하다 다 잃었어. 뭐 잃었으니까 뭘 살게요? 뭘 살게요? 뭐 있어요? 살 수가 없지. 하지만 그런 자들을 메시아 주님은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사.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잃었는데요. 근데 일단 와. 근데 값 없이 은혜로 사. 이미 내가 다 지불했어. 오기만 해.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1억 2억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빚진 자라니까. 여기 다 아무리 여러분들 재산이 뭐 많고 부모님이 부유해도 다 빚진 자라고요. 다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요. 그건 뭐 이 세상의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린 이곳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정통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게 아니지. 우리가 값없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빚진 모든 자가 왔을 때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내 안에 인간적으로 얘네 있으면 안 돼. 혼자가 나. 근데 하나님이 초청한 거 아니까.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왜 받아들였냐. 시편 34편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죠. 그 미친 채 하면서 정말 비굴하게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입니다. 그때 18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아시겠죠?
이제 우리 사무엘상 1절 2절 읽었을 때 왜 미쳤다고 혼자 숨어 있으면 되지? 그것도 좋은 스펙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것도 성경도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놨을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 약간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다윗에게 보내주고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가 이제 슬슬 보이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방금 이 아굴람의 이 전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함을 인정했던 시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지.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잖아요. 34장에. 그러고 나서 아굴람에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고백하고 왔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와서 야, 어디다 쓰냐. 마음 좀 네가 좀 치료를 받든지 그러고 와. 그러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전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방금 전에 하나님의 찬양이잖아요. 나도 마음이 원통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애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신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근데 당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 그러다 보니까 400명입니다. 어떤 제한과 기준으로 했으면 한 10명까지는 해볼만 한데 400명이면 이건 여기 이 인원인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생각과 지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도 있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4시에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도 아굴람 공동체다. 인식을 좀 바꾸세요. 여기 완벽한 사람들 없어요. 다 멀쩡해 보이세요? 까볼까? 다 어려움이 있고 상처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빚져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애통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줄게. 대신 너가 사야 돼. 와야 돼. 복음으로 와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죠?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저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 없는 걸로. 없어.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서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각자 삶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왜 이곳에 모여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같이 드리고 끝난다? 목자 모임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가 들어가면 다윗은 끊어냈어야 된다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으면 없애야 돼. 저런 사람은 없는 게 나아. 저 사람 방해돼. 내 생각. 하나님 믿는 리더인데, 목회자인데 내 생각 판단은 그래 안 돼.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저도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린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멈추면 안 돼.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따로따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아굴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믿음이 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다 끝났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끊어져서 완전히 빚진 자로 아무것도 마이너스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매주 와서 반복하며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스트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굴람에 모인 하나님을 귀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점이 있고 조금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과 허점을 나의 약점과 허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아굴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관점과 시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400명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을 원통한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아굴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